마음의 할례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9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행하지 않지. 너희가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고 율법의 이름을 드렸는데 되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십계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상관이 있는 사람은 십계명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은 늘 주님 앞에 내세우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과하려고 해도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우리에게 비추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 비치죠. 너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야, 너나 잘해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너나 잘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잘해요. 오늘 제목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 뭐 할례 받았다고 뭐 쌀가시 비고 표피를 비고 말씀이 우리 거라고 하고 그러지만 진짜는 네 마음에 받아라. 네 마음에 받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할례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 애통하는 심정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좀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그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25절부터 29절 보면 할례자는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한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것으로 성공하는 비법, 뭐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책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사실 책 쓴 사람도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라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고 네가 챙기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 자랑하지 말아요. 요즘은 PR 시대라고 해서 교회 목사님들도 뭐 자꾸 PR 해야 된대요. 뭐 교회도 알려야 되고 말아야 되고 피가 터지도록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섬겨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다 뭐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풍성히 있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뒤돌아보면, 앞에서 보면 내가 너무 힘든 것 같고 날마다 절벽 같으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복이 돼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우리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두 번, 율법을 범한 즉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죠. 이 할례가 곧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데, 근데 율법을 범해버리면 바로 무할례가 된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겁게 우리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늘 살아. 어젯밤에 제가 혼자 이렇게 주님 앞에 묵상하던 중에 주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봤어요. 오늘 또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오는데 성령 충만케 해주셔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저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안식일은요, 누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드러내다가 주일에 오면 안식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촉촉한 그런 성령의 촉촉한 위로가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평안이 있고 예배 드리면서 누림이 있고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무슨 의무감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안식일 안 지키면 큰 벌이 내린다고 하고, 또 안식일만 또 주일만 조금 범하면은 내가 어떤 막 그 두려움의 사이.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기쁜 주만교회 하나님, 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셔서 좀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면 또 주무시는데 그동안 못 주무셨던 거 가지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피곤이 다 사라지고. 근데 서해잠 자지 마. 괜히 눈치보다 꾹뻑 뜨다가 또 아이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진짜 안식이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졸리면 그냥 아버지 감사해 나 잘게 주무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주일 예배가 안식하는 데, 그 이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뭐 그냥 평안한 시간. 그 뭐 자꾸 주일 아니면은 교회 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자꾸 일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기쁜 주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라 주님에 오면 아버지 품에 시댁에 가는 게 아니라 친정에 가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친정에 가면은 엄마한테 엄마 피곤해서 뻔히 알면서도 엄마가 사역을 해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고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싶어하고, 그럼 또 친정엄마는 그래 너 얼마나 고생했나 싶고 또 뭐든 또 주고 싶고 사이한테 뭐 챙겨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주님 전에 오는 게 친정엄마한테 가서 그냥 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운 시아버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옆집의 아저씨를 보면서 무서운 시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친절한 시아버지. 며느리로 라면 끓여주고 어제도 아저씨가 옆에 뭐를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쫓아가서 아니 뭐 하셔요 지금 그랬더니 나 누가 온다 했더니 상추 뜯어요 지금. 아까 아침에 상추 뜯었는데 또 낮에 뭘 상추 뜯더니 우리 며느리 온대요. 그러면 상추를 뜯어가지고 또 그거를 다 씻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저씨 상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 주려면 씻으면 물 묻히면 안 되잖아. 그냥 해야 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저씨는 잘 모르더라고.
내가 더 잘하느라고. 근데 며느리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상추를 한장한장 씻고 계시는 거야. 참, 요즘에 시아버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아버지들은 진짜 며느리 편하게 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래야 되는데 율법이 무서워지고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무엇대로 할례로 여길 것이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제도를 지킬 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력들이 다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하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세영아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잠자는 거 괜히 깨웠다. 미안하다. 누가 옆에 도와주시던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요. 모세 오경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실 때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저는 오늘 뉴스를 새벽에 아침에 잠깐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요 민식이법 놀이를 한대요. 얘기 들으셨어요? 민식이법 놀이?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초등학생들이요 이렇게 길 옆에 있다가 여러분 차 조심해야 돼요. 학교 근처를 가는데 애들이 일부러 차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민식이법 놀이를. 저 차가 나를 치면 또 당신 나 치면 법에 민식이법에 다 걸려들어. 이것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것을 놀이가 생겼대. 참 얼마나 사실은 그 민식이법 아니면 율법 이런 법을 만드는 게 뭐예요?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서 만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래 놀이할 게 없어서 지 생명 들이면서 놀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더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 근데 사실 이 법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십계명도 사랑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밥벌이로. 이 유대인들 또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밥벌이를 일으켜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쩌면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밥벌이 하고 있죠.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뒷마음을 한번 뒤집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나 축복해 줘야 돼. 나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이할 게 없어서 미시계법 놀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학교 옆에 갈 때요, 진짜 더 조심하세요. 걔들이 장난치고 툭 그냥 가다가 그냥 확 들어온대요. 그 친구들끼리 너 들어가 봐. 이러면 차 안에 뛰어들어가 보는 거야. 저 아저씨가 브레이크 잡는지 너 치는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30절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다.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늘 있기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나를 사랑하라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표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살아가면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성령님 만나면 저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 삶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풀어주셨네.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샘솟게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것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영광도 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하면 믿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순신 목녀님 간증하면서 우리 오은영 목자님, 건경 목녀님,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칭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 성품 닮아가고 계시고 주님 쫓아가고 있고. 나도 알아요. 예전에 우리 건경 목녀님 아빠 아파트가 떨어지고 오령 그러면은 막 우리 건경 씨, 그 경근이 아빠 엄마 하나님이다. 지금은 여보 완전 그 톤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이 넘쳐지고 다 옆 사람도 예뻐 보이고 내 남편은 더 예뻐 보고 자식도 더 예뻐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자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더 남을 섬기고 싶고 더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은 게 한 번 더 참지 뭐 이렇게 되고 하나님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엇을 예수 믿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 내려놓으세요. 정말 우리 기쁜 주만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고 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저에게 주실까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뭐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게 왜 어려울까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부담이 더 있어서요. 부모님들이, 시댁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이 여러분들이 더 해주고 싶어 하지 더 뺏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왠지 부족하고 자꾸 생기는 거는 자기가 뭐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더 있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또 심판주이시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그 정의가 바로 서야 돼요. 이번에 제가 또 뉴스 보니까 뭐 그 윤석열이 뭐 지지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 편도 공의롭게 했고 이쪽 편도 정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다 저렇게 해서 그거 집어넣고 지금도 또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 편 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도 공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면 정말 주님은 공의롭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1장에서 우리가 말했더니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래. 이방인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싫어했잖아. 내가 천지 만물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 내가 창조했어 이것을 다 드러냈지만 너희들이 싫어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따라요? 내버려 두셨대. 내버려 두신 게 어떤 징계예요. 그게 어떻게 했대?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고 또 부끄러움 욕심으로 살고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 너희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신 같이 길이 참으심과 풍성한 멸시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표현을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친정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를 자꾸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안 오진 것이고 마음에 부담 가고, 말로는 시아버지 아버지 공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 뒷구석에서는 아이고 안 만나야 되는데 또 만났구나 이런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풍성함으로 여러분 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나오면서도 정말 안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 오늘 주일인데 좀 푹 좀 자고 싶은데 또 11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소가 어디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면 그건 아니라. 그러면은 교회 가면 또 우리 최 지사님이 또 청소 안 했다고 야단칠 것 같고 막 또 뭐 그런 마음을 자꾸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최 지사님 절대로 그러는 분 아니시고 우리 야단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고 뭐 교회 가면 또 뭐 봉사라고 하고 또 연말 연시쯤 되면은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뭐를 맡으라고 하고 직분 준다고 하고 뭐 그런 것은 직분 줘놓고는 나 예식해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말쯤 연말쯤 되면 더 안 가야 되겠다, 눈을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연말 10월 달부터 우리 목사님은 자꾸 피해야지 이제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 무슨 안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풍성함이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우리는 인간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바라보시고, 만약에 자꾸 내가 고집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고 용서 안 하시는 분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징계는 어떤 거예요? 네 행한 대로 그대로 네가 받을 거야.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꾸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교회 하고 뭐 이렇게 또 가정교회 설명하면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조금 작은 교회는 별로 안 그러는데요, 솔직한 예로 조금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요, 아 그럼 뭐 안 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그러면 그럼 뭐 다 목사한테 대적할 거 아니야. 지들끼리 떠나버리겠네. 겁먹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당짓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여서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원하시. 말씀대로 살기를 더 결단하잖아요. 더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라도 주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꾸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나중에 큰 복이 있는 거죠.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칭찬의 소리가 될 것이고 네가 수고하고 있었어. 사실 목장을 해보면요 계속 먹을 게 있어요. 어제도 저희 집에 목사님 네 분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잠깐 그 넷이서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낮에 막 왔다 갔다 우리 상우 우리 아내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아 우리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갑자기요 10분 사이에 쑥 들어와 가지고요 디저트가 풍성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했더니 왜 해가지고 목사님 오기 직전에 10분 만에 디저트가 다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시더라고. 사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더라니까요. 이게 목장 모임하면서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요 그 쾌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또 통해서 저희 집에 디저트를 갖다 놓은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택해서 아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것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이거 드려야겠다고 했을지 몰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더 기쁨했고 시간 타임도 조절해 주셨고 네가 순종해서 나는 너무 좋아 너를 통해서 신목사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먹일 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더라고요. 우리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요즘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애 많이 쓰셔요. 무슨 애를 많이 쓰는데 목사님 말씀 떨어지는 거 다 이루시려고 아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아내가 보기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엄청 애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안타깝대 안쓰럽대 내가 안쓰러운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안쓰럽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감사하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더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자꾸 터트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담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야 하는 사람은 무섭이 있지만 그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서 분노가 아니라 그런 칭찬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 하늘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항상 또 하나님 상급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렇죠? 누림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또 잠시 보면은 그 순간에 잠깐 내려놓고 보면 내 안에 찬양이 흘러나와요. 내 평생 소유 여러 가지 찬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또 내 속에 막 요동침이 생겨요. 내 영이. 여러분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자꾸 느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 각 사람의 영의 환난과 공고를 준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영이 벌써 불안해지고 막 공고해지고 그러면 이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환경으로까지 안 가요. 그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를 빨리 깨어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민감해지면 성령님 앞에 자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또 그 안에 결단하고 나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꾸 선을 행하고 베풀 때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그러는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상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면 내 안에 이 영부터가 환난과 공고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죠.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에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러면 또 환경도 변화시키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법은 우리를 율법을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늘 지켜나가는데 겉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새기십시오. 할례를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십시오. 우리 영에 새기면 그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민감하게 마음의 깊은 할례를 통해서 지연아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찬양이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주셨던 찬양이시거든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할례를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심이 오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